지금의 시대를 가리켜서 천지가 개벽된 시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아마 70, 80 이렇게 이제 90이 되신 어르신들은 참 우리나라가 가장 빈곤할 때 그렇죠? 밥 세 끼도 못 먹고 진짜 풀뿌리 캐먹고 여러분 나무 껍질 캐먹던 이제 그러한 시대에 태어나셔서 지금 이렇게 살기 좋은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앞으로는 여러분 더 살기 좋은 시대가 오는 거예요. 더 건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100세 시대라는 말이 뭐 한 10년, 20년 전부터 쓰기 시작했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실제로 100세 시대가 이제 도래하게 되었잖아요. 이제 조금 한 10년만 지나면 이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120세의 시대가 도래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70이신 분들은요 아직 엄청나게 많이 살으셔야 됩니다. 50년을 더 사는 시대가 곧 도래하게 되지요. 여러분 지금 시대를 이제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급변의 시대라고 합니다. 급하게 이제 급속도로 변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 시대가 어떤 시대면 지금의 시대가 이제는 AI 시대라고 합니다. AI 시대. 이건 바로 뭐냐면요 인공지능의 시대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컴퓨터가 만들어지고 개발되고 컴퓨터에 들어있는 모든 정보를 인공지능에다가 집어넣으면은 여러분 데이터가 나오는 거예요. 데이터가 나와가지고 모든 것이 여러분 인공지능이 이제는 앞으로는 다 장악을 합니다. 인공지능이 다 장악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이제 대표적인 것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것이 있죠? 인공지능이 뭐가 있죠? 무인 자동차 아시죠? 이제는 옛 것이 아니라 상용화가 됐습니다. 무인 자동차는 바로 뭐예요? 이제는 운전할 필요 없이 차가 목적지까지 간다는 겁니다. 그럼 운전수는 뭐 하느냐? 잠자면 되는 거예요. 책 읽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자동차 가운데 크루즈 컨트롤이라고 있지요. 여러분들이 고속도로나 이런 데 운전할 때 보면은요 우리나라는 아직 법이 아직 통과가 안 돼서 몇 초마다 30초마다 20초마다 이렇게 핸들을 한 번씩 터치해 줘야 돼요. 근데 그 30초 20초 기간에는 여러분 내가 운전 안 해도 얘가 어떻게 해요? 차선을 지가 다 알아서 갑니다. 앞차가 쓰면은 서게 되고요 속도 조절하고요 차선 조절하고요 이걸 다 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시대입니까? 도래했다는 겁니다. 인공지능에 의해서 자동차가 가게 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지금 또 어떤 것이 도래했습니까? 로봇 시대가 도래한 거예요. 로봇 시대. 이미 공장에서는 여러분 로봇이 다 합니다. 로봇이 용접하고 로봇이 물건 만들고 로봇이 날르고 로봇이 다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참 지금은 이제 애완견 시대라고 하죠. 천만 시대. 천만 가정이 애완견들을 다 키운다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지금 뭐 거의 다 이제 애완견을 키우잖아요. 근데 이 애완견이 얼마나 이뻐요. 그렇죠? 눈물 나도록 예뻐요. 키워보면은. 그런데 뭐가 있습니까? 그 눈물 나도록 예쁜데 그 뒤에는 이별이라는 슬픔이 있다는 겁니다. 몇 년이에요? 길어야 15년이에요. 이 애완견들의 수명이 여러분 길어야 15년이에요. 짧게는 10년, 15년 안에 여러분들이 뭐를 경험해요? 이별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완견이 여러분 사람을 잃는 거나 애완견을 잃는 거나 똑같다는 겁니다. 그 슬픔을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도 두 번 다시는 그 슬픔 때문에 애완견들을 이제는 나는 안 키우겠다 이제 그런 분들도 있지만은 여러분 애완견을 대신하는 것이 이제 나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로봇 애완견입니다. 실제로 이 애완견보다도 더 재롱을 떠는 거예요. 더 재롱을 떨어요. 대화가 됩니다. 재롱을 떱니다. 근데 이 로봇 애완견은 여러분 죽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충전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핸드폰 충전하듯이 매일 충전만 해주면요 애완견이요 꼬리를 쳐요. 로봇 애완견이 꼬리를 치고 뽀뽀해주고 같이 자자가고 여러분 돈 들어갈 게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애완견을 키울까요? 애완견 로봇을 키울까요? 애완견 로봇을 키우게 됩니다. 그렇게 또 재롱을 떤대요.
머리 깎으러질 미용실에 갈 필요도 없어요. 사료 줄 필요도 없어요. 충전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충전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시대가 곧 도래가 아니라 도래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급변하는 시대에 여러분들은 살고 있고 천지가 개벽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며, 자, 오늘은 106주년이에요. 뭐가 106주년이에요? 3.1운동이 시작한 데가 106년이 되었다. 3.1운동이 언제 시작됐어요? 1919년 1919에 되었어요. 그럼 이 3.1운동을 왜 시작했어요? 우리나라가 1910년도에 일본이라는 나라한테 식민지 생활이 들어갑니다. 식민지 생활이 들어가는데 9년 만에 나라의 독립을 찾겠다라고 여러분 각 마을에서 각 도시에서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을 외치면서 이렇게 여러분들 3.1운동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3.1운동 1919년도에 3.1운동이 시작되고 26년이죠. 26년 만에 1945년도에 해방을 맞이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해방. 자, 그런데 우리는요 일제 36년이라고 하잖아요. 그냥 36년이라고 하는데 36년 식민지 생활을 하면서 다 잃었다는 겁니다. 다 잃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어머니가 이제 92세예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이제 일제 시대 때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집에 가면 그 소리를 늘 들어요. 그래서 어떤 소리를 듣냐면은 여러분, 이렇게 이제 가을에 농사를 지면은요 다 식량을 뺏어간대요. 그 식량을 감추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산에다가 땅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식량을 감추고, 또 집에 오면은 여러분 쇠라는 부치는 다 뺏어간다는 겁니다. 뭘로? 전쟁 물자로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것 있으면 다 가져가지요. 언어를 뺏어갔대요. 언어를. 그 소학교, 옛날에는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가면 여러분 언어를 뺏어가고 다 일본말로 가르치고 이름까지 뺏어간 거, 그걸 창씨개명이라고 하잖아요. 창씨개명. 아마 여기 80 후반 정도 되신 분들은 일본 이름이 다 있을 것입니다. 일본 이름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름까지 뺏어가고 문화까지 뺏어가고 종교까지 뺏어가고 모든 걸 36년 동안 여러분 다 민족의 혼을 짓밟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보세요. 일제시대에 철길을 깔아놨어요. 경부선 깔아줬지요, 전라선 깔았지요, 호남선 깔아줬지요.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뭐가 좋다고 대한민국 땅에 철길을 깔아줍니까? 뭐가 좋다고? 아니에요. 그 철길을 통하여서 다 군수물자를 뺏어간 거예요. 식량들을 뺏어가기 위해서 철길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뿐입니까? 광물을 뺏어가기 위해 철이든지 금이든지 은이든지 여러분 광물을 해가지고 그 기차에다가 실어가지고 다 어디로 가게 되느냐? 다 일본으로 압수해 갔다는 거예요. 몇 년이? 36년이라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세월 속에 대한민국 우리 민족은 여러분 다 빼앗김을 당해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역사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성경을 이해하도록 만들어 놓았어요. 근데 이 성경에 보면은 오늘 다니엘서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이제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이 다니엘서라는 이 말씀은 여러분 무엇이냐면 여러분 식민지 생활이 아니라 그들이 나라가 망하고 이주 정책을 쓰게 되는 거예요.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나라 백성이 그냥 그 나라에 살게 만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을 이주 정책을 써가지고 바벨론 나라에 이주 정책을 쓰게 되는 거예요. 이주 정책을 쓰게 되는 거예요. 이주 정책을 쓰게 되는데 여러분 똑같아요. 어떤 나라든 이주 정책을 쓰든 식민지 정책을 쓰든 먼저 뭐를 빼가느냐? 혼을 빼가는 거예요. 정신, 혼을 빼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글입니다. 글씨를 못 쓰게 만들어요. 글을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나라에 잡혀가지고 우리가 36년 동안 겪었던 것 그 이상으로 똑같이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다니엘서 말씀을 드릴 것인데, 다니엘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다니엘에 나타난 세 가지 틀을 먼저 서론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틀은 바로 무엇이냐?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포로로 잡혀가지고 창씨계명 이름까지 바꿔버렸어요. 이름까지 바꿔버리고 여러분 창씨 계명이 되면서 이 다니엘은 여러분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포로 잡혀간 그 환경 속에서 철저하게 다니엘이 첫 번째 틀을 붙잡은 것이 바로 뭐냐면요,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슴에 하나님 말씀을 무장을 해가지고 어떤 것이 타협이 돼도 이 말씀과 나는 바꾸지 않겠다. 이게 다니엘의 고백이에요. 어떤 유혹이 와도, 나에게 어떤 권력을 줘도, 나에게 어떤 물질을 갖다 줘도, 나에게 어떤 명예를 갖다 줘도 절대로 나는 이 말씀과 성경과 나는 바꾸지 않겠다라는 이 가슴속에 깊은 가슴속에 뭐를 집어넣게 되었느냐? 말씀을 집어넣게 돼. 누가? 다니엘이 말씀을 집어넣게 되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다니엘은 어떤 환경이 오고 나에게 어떤 것이 온다 할지라도, 나에게 어떤 것이 바뀐다 할지라도 나는 어렸을 때 배우는 습관이 있어요. 부모로부터 배운 습관이 있는데, 조상들로부터 배운 습관이 있는데 그냥 몸에 배어 있어요. 하루에 나는 무조건 3번씩 나는 기도하리라. 몇 번씩 기도하리라? 3번씩 기도하리라. 그래서 다니엘의 두 번째 틀은 바로 무엇이냐? 어떤 환경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었잖아요. 언어가 바뀌었잖아요.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그런데도 이 다니엘은 두 번째 틀이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루에 기도하는 걸 나는 편치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가슴속에 뭐를 집어넣냐? 기도를 집어넣은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말씀, 두 번째는 가슴에 뭐가 들어갔어요? 기도가 들어간 거예요. 세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 그 우선순위가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 바벨론 나라로 바뀌었으니까 뭐를 섬겨야 돼요? 여러분, 신관이 바뀌는 거예요. 신관. 그렇죠? 신관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일제시대에 우리 손세모 권사님은 저기 계시지만은 일제시대에 여러분 우리 신관을 바뀌게 되는데, 신은 누구라는 거예요? 천황폐하가 신이라는 거예요. 절을 가리켜서 절을, 그 신사참배라 하잖아요. 신사참배. 신사참배 안 한 사람이 없어요. 그때 당시 여러분 목사님들도 신사참배를 했다는 겁니다. 목숨 살기 위해서. 천황이 신이라는 거예요. 천황이 있는 쪽을 향하여 절하는 겁니다. 절하는 거예요. 자, 다니엘도 똑같이 이게 온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목숨 내걸고 누구를 지키게 되느냐? 가슴에 하나님을, 나는 죽어도 하나님입니다. 나는 여기에 바벨론 나라의 우상 신, 어떤 신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가슴속에 뭐를 집어넣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 하루에 3번씩 하는 기도. 세 번째, 나는 죽어도 하나님입니다. 어떤 신도 유혹을 해도, 사탄 같은 달콤한 걸로 유혹을 해도 나는 절대로 나는 하나님의 신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가슴에다가 집어넣게 된 것이에요. 자, 이것을 가리켜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다니엘서를 이걸 가리켜 세 가지를 가슴에 집어넣게 되었는데, 이걸 가리켜서 이제 뭐라고 하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 8절 말씀이 그걸 대변하고 있어요. 8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1장 8절 말씀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이게 바로 뭐냐면, 뜻이 바로 뭐냐면요, 가슴에 세 가지를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를 집어넣었어요? 하나님 말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거, 나는 어떤 신도 쳐다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만 나는 바라보리라. 이 세 가지를 가슴에 집어넣은 게 뜻이에요. 가슴 한가운데. 여러분, 가슴이, 마음이 움직일까요? 안 움직일까요? 대답해 보세요. 마음이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움직입니다. 이제 이렇게 봄이 살랑살랑 그러면은요, 마음이 움직여요. 그렇죠? 네, 마음이 움직임. 그래서 마음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갈대라고 하는 거예요. 갈대는 움직이는 거예요. 마음이 이렇게 붙었다가 저렇게 붙었다가 이렇게 움직여요. 마음이, 안 보이는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바로 뭐냐? 뜻을 정했다는 겁니다. 죽어도 나는 마음이 요동하지 아니하리라.
죽어도 나는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라. 이 가슴 속에 나는 어떤 목숨이 들어와도 어떤 위험이 들어와도 나는 세 가지를 나는 끝까지 내 가슴 속에 나는 붙잡고 있으리라. 붙잡고 있으리라. 여러분, 이게 다니엘입니다. 이게 다니엘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은 이 세 가지를 목숨 거는 거예요. 세 가지를 가지고 목숨을 걸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그런데 이제 지금 아까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주 정책을 써서 이주했잖아요. 이스했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 이주했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 느부갓네살 왕이 참 똑똑했습니다. 똑똑했는데 어떤 정책을 쓰게 되냐면은, 여러분, 포용 정책을 쓰게 되는 거예요. 포용 정책. 이 포용 정책은 바로 뭐냐? 너희들 포로로 끌려왔어도 포로가 아니야. 너희들 바벨론 사람이야. 바벨론 사람인데 바벨론 사람으로 너희들이 싹 생각과 마음과 글과 언어와 문화와 전통과 신과 모든 것이 바뀌어지면은 누구든지 대통령 궁에 들어가서 출세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 누가? 포로에게. 여러분, 포로에게. 자, 보세요. 여러분이요, 미국의 시민권 따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무지 어렵습니다. 자, 시민권을 딴 사람도 있어요. 미국에 가보면은. 그러면 그 사람들이 미국의 백악관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것도 힘듭니다. 물론 있을 수는 있지요. 이것도 힘들어요. 그런데 지금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들 바벨론 사람이 되면은 언어를 바꾸고 글을 바꾸고 문화를 바꾸고 종교를 바꾸고 모든 걸 바꾸면은 너희들도 바벨론 나라에 느부갓네살 왕이 살고 있는 왕궁에서 너희들이 살 수 있는 이런 것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을 뽑아오는 거예요. 뽑아오는 거예요. 그게 몇 절이냐?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3절과 4절 말씀 시작. 왕이 환관장 아보스나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녀를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그래서 이 바벨론과 함께 3명의 친구들과 함께 4명이 선택이 된 거예요. 다니엘과 4명이 선택이 돼가지고 뭐를 교육하느냐? 바벨론화 시키는 겁니다. 바벨론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을 뜯어고치고 이스라엘 사람의 그 정신적인 거, 혼적인 걸 다 빼버리고 거기다가 뭐를 집어넣는 거예요? 바벨론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36년 동안 우리가 일제 36년 식민지로 있었지만 똑같은 정책이에요. 이 정책이나 그 정책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들이 여러분 뭐 했다는 거예요? 이름 바꿔버렸다. 언어 바꿔버렸잖아요. 글을 바꿔버립니다. 혼을 빼가는 거예요. 혼을 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종교를 빼갑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믿었던 신은 다 가짜야. 천황이 진짜 신이야. 이렇게 일제 36년 동안에 여러분 짧은 기간이지만은 모든 걸 다 시스템을 바꿔버린 거예요. 바꿔버린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언어를 바꿔버리고 여러분 글을 바꿔버리고 문화를 바꿔버리고 종교를 바꿔버리고, 그래서 누구든지 바뀌어진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왕궁에서 일할 수가 있다. 왕궁에서 일할 수가 있다. 몇 년 동안 그랬다고요? 3년. 읽어볼까요? 1장 5절 말씀입니다. 3년이 나옵니다. 시작. 1장 5절 방송실 한번 들어주시죠. 시작.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여러분, 출세 아니에요? 다니엘과 그 3명의 친구가, 잘 보세요. 이건 천지가 개벽된 거잖아요. 어떻게 여기 들어갑니까? 어떻게 느부갓네살 왕이 살고 있는 왕궁에 들어갑니까? 어떻게 보면 천지가 개벽이 된 거예요. 포로로 잡혀온 주제에 여러분 왕궁 들어가게 된 겁니다. 왕궁 교육을 받는 거예요. 이런 여러분 역사적인 역사가 여러분 누구에게도 찾아왔느냐? 다니엘에게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모든 게 다 제공되는 거예요. 의복도, 음식도, 주거 환경도,
여러분 의식주라고 하잖아요. 의식주. 의식주가 다 해결받는 거예요. 의식주가 해결받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이 목숨을 내겁니다. 어떤 목숨을 내거느냐? 여러분 아까 1장 8절 말씀 한번 화면 한번 더 틀어줄 수 있나요? 1장 8절 말씀, 이런 목숨을 내겁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이게 쓰여 있으니까 그냥 우리는 고개를 끄덕끄덕거리지만은요, 이때 시대적인 배경으로 돌아가면은 여러분 이런 말이에요. 나는 죽어도 왕이 하사하는 음식을 안 먹겠습니다. 나는 그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환관장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환관장은 바로 뭐냐면요, 이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대표자예요. 대표자. 그러니까 왕의 최고의 권력자예요. 왕이 부여한 권세를 다 갖고 있는 사람이 환관장이에요. 환관장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누구인 주제에? 포로인 주제에. 어떻게 여기까지 왕궁까지 왔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는 절대로 이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환관장이에요. 환관장이 이거 파리 목숨이에요. 다니엘 죽여도 여러분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죽이고 다른 사람 뽑아오면 되는 거예요. 목숨 내걸고 여러분 뭐 하느냐? 나는 절대로 이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그 음식이 바로 왜 그럴까요? 다니엘은 가슴속에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이것이 살아있기 때문에 음식에 대한 정확하게 구별법을 가지고 있었어요. 먹지 말아야 할 음식과 먹어야 될 음식을 여러분 가지고 있었. 이게 평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평생 여러분 습관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가슴속에 들어있는 뜻과 저 맛있는 음식과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다니엘은 못 바꾼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바보, 천지, 멍청이라고 하는 거예요. 에이 바보야, 너 왜 목숨 내걸고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거야? 그까짓 거 음식 먹는다고 뭐가 그렇게 나쁜 거야?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좋아서 기뻐서 누구나 왕이 하사한 음식을 다 먹게 되는데 다니엘은 죽어도 그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환관장에게 요구한 거예요.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이걸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세 가지 뜻을 가진 이 사람을 여러분 목숨 내걸고 환관장에게 이야기했지만은 환관장이 죽이지 아니하고 다니엘을 뭐하게 되느냐? 살렸다는 그러한 말씀이 이제 뒷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정체성이죠. 정체성. 여러분 우리는 36년 동안 일제 36년 동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체성을 다 빼앗아갔어요. 정신까지 다 뺏어갔다는 거예요. 혼까지 다 뺏어갔다는 것이죠. 이게 이렇게 무서운 것이에요. 나라를 잃으면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잃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신앙의 참된 길을 붙잡을 수가 없는 이러한 시대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좋은 왕궁에 들어가고 의식주를 다 먹여 살리면 여러분 있는 신앙도 다 갖다 버려요. 있는 신앙도 다 버립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절대로 아무리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 신앙과 바꿀 수가 없다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제 직분을 주셨어요. 집사든 권사든 장로든 목사든 이렇게 이제 직분을 주셨는데, 자, 이 직분이라는 것이 여러분 내 가슴속에 뜻을 정한 것처럼 나는 어디 가도 내가 집사다, 권사다, 장로다, 내가 목사다, 이것이 여러분 이 뜻이 있어요. 뜻이 있으면 여러분 세상에 어떤 환경에 들어가도 여러분 절대로 거기에 뭐 하느냐? 빠져넘어가지 않습니다. 언제 빠져넘어가냐면 여러분 그것을 내려놓을 때요. 직분을 내 마음에서 직분이라는 단어를 내려놓을 때 거기서 혼합되는 거예요. 환경에 혼합되는 거예요. 향락에 혼합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뜻을 정한 사람은 나는 죽어도 목사야, 나는 죽어도 전도사야, 이렇게 뜻을 정한 사람은 아무리 환락이라는 환경이 찾아와도 여러분 거기에 내가 여러분 몸을 섞을 수가 없는 거예요. 뜻을 정한 사람은. 그런데 마음의 뜻을 내려놓은 사람은 환경이 바뀌면 바뀝니다. 환경이 손짓하면 누구나 빠져넘어가게 된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이 이스라엘 역사가 그래요. 이스라엘 역사가 430년 동안에 애굽에서 있었잖아요. 애굽에서 있을 때 이들이 뭐를 빼가는 줄 아세요? 애굽에서 여러분 이들의 하나님의 신관을, 유일시관을 뺏어가는 거예요. 하나님만 신이 아니야, 바알이 신이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만에 하나님을 저버리고 누구를 찾아가게 되느냐? 다 바알이 신인 것처럼 찾아가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잖아요. 430년 만에 광야 40년을 걸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네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이들이 정체성을 또 잊어먹어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누구를 섬겨요? 가나안 땅의 토독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그렇게 출세한 다니엘이, 그렇게 목숨 내걸고 지킬 이유도 없는 그 신앙심 하나 때문에 여러분 출세한 자리에 들어가서 목숨 내걸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는 먹지 않겠습니다. 누구를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책을 읽다가 보면은요, 어떤 책은 참 이 두꺼운 책들이 많이 있죠. 책을 읽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책을 정복하고 읽어야 됩니다. 그냥 막 읽다가 알아야 되지 이러면은요 아는 것이 없어요. 정복이 바로 뭐냐면은요, 모든 책에는 서론하고 결론이 있어요. 서론하고 결론. 그러니까 이 서문에 써 있는 서론하고 마지막에 들어있는 이 결론만 읽으면은 아, 이 책이 전체를 뭐를 설명하는구나, 이게 딱 들어오는 거예요. 이걸 정복하고 책을 읽으면은 어떤 챕터를 넘겨도 서론과 결론이 변하지 않아요. 이게 책 읽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정독을 하려고 하면은 서론과 결론을 읽고서 정독을 하면은 다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읽다가 그냥 내가 교훈을 받겠다 이런 것은 다 교훈을 놓치게 된다. 모든 책은 서론이 중요한 거예요. 서론. 그러면 여러분 성경도 서론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책이든 여러분 1장이 있어요. 1장. 그러면 이 다니엘에서 서론은 바로 뭐냐면 여러분 1장이에요. 1장. 그러니까 1장을 이해해야 다니엘 전체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풀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다니엘서 1장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1장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1장만 알면은 다니엘서 전체를 알게 되는 거예요. 전체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첫 단추가 바로 무엇이냐? 다니엘서 1장,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은 다니엘이라는 한 인생이 이 가슴에 포로로 잡혀갔는데 포로라는 환경 속에서 이 가슴에 뜻을 다했다는 겁니다. 그 뜻이 바로 뭐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말씀이 이 가슴속에 들어있고 하루에 나는 3번씩 기도하겠다, 어떤 신이 유혹해도 나는 절대적인 하나님이다, 이게 뜻이에요. 가슴에 이 3가지를 무장해서 3가지를 무장했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 1장은 가슴에 3가지 뜻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죽음의 고비가 와도 죽지 않고, 그래서 이 3가지 뜻 때문에 나중에 결국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잖아요.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아났지요. 여기 사자굴에 들어가서 살아날 사람 누가 있어요? 100% 죽습니다. 그런데 뜻을 다한 이 다니엘은 여러분 이 뜻 때문에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단어는 바로 뭐냐면은 여러분 8절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뜻을 다하여, 나는 뜻을 다하여, 절대로 나는 내 가슴속에 들어있는 이 뜻을 변하지 않습니다. 이 3가지 뜻만 여러분들이 가지면은 반드시 기적 주십니다. 어떤 기적 주시느냐? 8절 가지면 여러분 9절 주시는 거예요. 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9절 읽어보세요. 9절 방송실 9절 좀 들어줘요. 시작. 하나님이, 보세요, 주어가 바뀝니다. 주어가.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어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자, 8절 다시 한번. 8절 뜻을 붙잡으니까, 가슴에 뜻을 집어넣으니까 9절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9절 읽어봅시다. 주어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을 하나님이 뭐 하냐? 사버렸다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환관장,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이 다니엘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구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이 환관장의 마음을 사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환관장의 마음을 쏙 사버렸다는 겁니다. 누구 편이 되라고? 다니엘 편이 되라고 싹 사버렸다는 거예요. 싹 사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환관장이 이제 다니엘을 도와주잖아요. 그렇죠? 다니엘 편이 됐어요. 음식 이제 안 먹게 합니다. 그런데 환관장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냐면 그거 못해요. 뭐를 했느냐? 목숨 내걸고 나는 다니엘을 지켜줍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는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들키면은 나는 죽습니다. 나는 그런데 도와줘야 됩니다. 누구를? 다니엘을. 누가 그렇게 했어요? 누가? 환관장을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산 거예요. 다니엘에게 빠져버려라, 다니엘을 도와줘라, 이렇게 해서 여러 번 했는데 환관장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는 목숨 내걸고 다니엘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1장 10절 말씀에 1장 10절 말씀. 자, 시작.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나이다. 그렇죠? 왕을 무섭다는 거예요. 또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였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 소년들만 못한 것을 보고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너 도와주면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사는다는 거예요? 나 죽는다는 걸 이 환관장이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목숨 내걸고 이 환관장이 목숨 내걸고 누구를 도와준다고요? 누구를 도와준다고요? 다니엘을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야, 여러분, 이 엄청난 기적이, 여러분, 다니엘은 1장에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1장에 살았어요. 환관장 때문에 살은 거예요. 근데 그 환관장을 누가 돌려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환관장의 마음을 돌려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뭐 때문에 그래요? 1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의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여러분 1장이 중요한 거야. 1장이 다니엘의 죽음의 위기,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살아났어요. 누구 때문에? 환관장 때문에. 누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환관장의 마음을 돌려서 다니엘이 살아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짧은 1장이지만은 이렇게 전개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의 위기를 만났지만은 8절 가지면은 안 죽는다. 가슴에 정하면은 나는 가슴에 하나님이야, 나는 가슴에 말씀이야, 나는 죽어도 기도야. 이 세 가지를 여러분 가슴에 꽉 붙잡고 어떤 유혹이 와도 나는 바꿀 수가 없어, 이렇게 여러분이 결단하면은 죽음의 위기가 와도 하나님이 뭐한다? 바꿔버린다.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두 번째 기적을 볼까요? 17절에 기적이 또 왔어요. 1장입니다. 그것도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주어가 됩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이야, 살린 것만 끝난 것이 아니라 최고의 이제 이 바벨론 나라에 최고의 사람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자, 보세요.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사, 하나님이 학문을 주시고 서적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학문들을 누가 깨닫게 되느냐? 다니엘과 그의 친구 3명이 깨닫게 만드는 것이에요. 이게 다니엘서 1장입니다. 그래서 이 1장이 6장, 5장 이런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가도 사자가 죽일 수 없고, 나중에 이 친구들이 여러분 불목 기름가마 속에 들어가는데 기름감에도 죽을 수가 없는 것이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1장 때문에 그런 거예요. 1장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성공의 법칙이 있어요. 성공의 법칙에 이제 책을 보면은 그 사람의 이제 어떤 리더십이 돼 있고 어떤 것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성공했다, 이렇게 이제 책에서는 보여져요. 그런데 여러분들은요, 성경적 관점에서 세상 책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저 사람이 성공할 때는 저 사람의 실력도 있지만은 저 사람의 실력은 극소수예요. 반드시 주위에 누구를 주시느냐? 사람을 주시는 겁니다. 사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게요, 저주가 있어요. 저주. 저는 방송을 이렇게 가끔 보면서, 인터넷을 보면서요, 야, 무서운 단어가 저주예요. 그 저주가 뭐냐면요, 어떤 노인분이, 어떤 어르신이 30년 40년 만에 재산, 전 재산 10억 20억을 만드는데 단 몇 분 만에 싹 털어간 거야. 그게 뭐예요? 보이스핑. 현대판 저주가 보이스핑입니다. 여기는 여러분 변호사도 넘어가더라고요. 판사도 넘어가더라고요. 교수도 넘어가요. 경찰에 관련된 사람도 보이스핑에 걸려서 넘어가는 걸 봤어요. 이야, 이게 저주, 현대판 저주는 여러분 40년 공등탑을 몇 분 만에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몇 분 만에. 여러분, 아까 AI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이 AI 시대 무서운 게 바로 뭐냐면은 여러분 속지 말아야 됩니다. 내 딸의 목소리를 AI가 그대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전화가 왔는데, 딸이랑 전화하는데, 엄마 큰일 났어요 죽을 막. 근데 실제 딸의 목소리. 부모님들은 딸이나 자식이 위급하게 오면은 여러분 상황을 여러분 딱 그냥 끊기는 거예요. 왜 그래 엄마 빨리 5천만 원 넣어야 돼. 그래야 나 살아. 그러면 뒤집어져 가지고 5천만 원 그냥 쏘는 거예요. 여러분, 딸의 목소리가 와도 꼭 전화로 확인해 봐야 됩니다. 딸의 목소리를 도용합니다. AI가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요, 여러분 혹시 나는 임영웅이가 신앙인인 줄 알았어. 막 가스펠 부르고 막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임영웅이가 역시 신앙인이구나. 그랬더니 그게 AI야. AI. 임영웅이 AI가 찬송을 부르게 만드는 거야. 이야, 다 속아 넘어갑니다. 다 속아 넘어가요. 중국의 어떤 이쁜 여자가 가수예요. 한국 노래를 그렇게 잘해. 야, 어쩌면 중국 여자가 한국 노래를 잘하나. 그 유튜브에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게 바로 뭐냐면 AI야. 그러니까 AI의 시대에 AI에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속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사람이 복입니다. 사람이 복이에요. 두 번째는 뭐가 복이에요?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공은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성공은 여러분 사람을 얻는 것이에요. 이게 진짜 성공이에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은 하나님이 개입하사 환관장의 다니엘을 죽일 수밖에 없는 시간이에요. 8절에 그랬으니까 8절과 9절 사이는 아주 짧은 거예요. 죽이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8절과 9절 사이에 그 짧은 시간에 환관장을 사가지고 환관장이 반대로 다니엘을 도와주게 만들잖아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이 시대에 진짜 우리는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 복이 바로 뭐냐? 내 가슴에 뜻을 다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또 보고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투자합니까?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여러분들이 학원을 보내고 학교 보내고 얼마나 많이 투자합니까? 근데 성경적 여러분 자녀에 대한 투자관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하나님이 할렐루야 지혜의 원조는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자녀들 여러분 어떤 때는 뭐 유전 때문에 IQ가 조금 이렇게 적은 아이들도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 아이에게 세상 공부를 안 시켜도 가슴에 뜻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 집어넣으면요 하나님이 그 아이를 17절 만들어 주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1장 넘어가기 전에 1장 8절 붙잡으니까 9절에 기적을 주시고 17절에 기적을 주시는 것이 이게 다니엘서 1장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다음 주부터 이제 해피데이가 시작되는 거예요. 해피데이의 성공과 실패는 여러분 내 가슴 속에 해피데이를 집어넣느냐. 해피데이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은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죽어가는 생명들 여러분 전도하기를 원하면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이 뜻을 정하느냐 안 정하느냐에 따라서 해피데이 8주가 그냥 갈 것이고 해피데이 8주가 주역자가 될 것이고, 이건 바로 가슴에 뜻을 집어넣은 사람은 해피데이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뜻을 집어넣지 않잖아요. 해피데이가 지겨워요. 전도 소리가 지겨워요. 여러분 설교가 지겨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내 가슴에 하나님의 뜻을 집어넣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래서 여러분 뜻을 집어넣고 예비신자 3명씩 쓰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